아달월 12월 13일은 바사 나라에 있어서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The final day였습니다. 유다 백성과 또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법은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기를 원하고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있는 소유를 다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만 집행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또한 모아서 자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들을 죽이고 대항해서 진멸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오히려 진멸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또 하나의 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 유다 백성들, 이 두 법이 다 불법이 아니라 두 법이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분명히 나라 안에 전쟁과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큰 싸움이 있는 그러한 날이었을 겁니다. 많은 피를 보아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을 겁니다. 바사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 12월 13일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법을 우리가 보면 일방적으로 한 개의 법만 집행이 되도록 되었다면 이거는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와 흡사한 일방적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원하는 대로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또 다른 법으로 그렇게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잘못된 관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개의 법을 다 두어서 이제 앞으로는 잘못된 법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13일입니다. 오늘 12월 8일이네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2월 13일, 지금 유다의 명절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월, 3월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12월, 가장 마지막 어떤 한 달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12월 13일이 되기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바사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유다 백성이 당연히 이거는 싸우는 걸 보지 않아도 뻔히 아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유다 백성이 다 이길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만의 법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냐면 그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그 싸우는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을,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법이, 두 개의 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집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에서 빠질 거다.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나는 지켜만 볼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법은 그렇게 진행될 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자기들의 뒤에는 이 나라의 많은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기가 짐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만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하만의 10아들들, 오늘 그날 이 10아들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싸우기도 전에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싸움에서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돕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지금 그 왕의 다음 총리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영향력을 나는 그냥 중립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지방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나 그 중앙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르드게의 그 정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3일 날 그래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은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 신하들조차도 하만이 법을 만들었을 지금부터 11개월 이전에서 하만이 만들었던 그 법을 온 나라와 지방에 퍼뜨릴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만을 도왔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뒤에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모르드게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봅니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싸움에서 하만 편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만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왕도 보고를 받습니다. 바산이라는 이 바사 나라의 수산 성 안에서만 5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에스더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 왕이 이런 질문을 에스더에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미 에스더의 요청을 다 받아들였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고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고 에스더가 원하는 그러한 모르드게는 이 나라의 총리와 같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면 더 이상 왕이 에스더에게 들어줄 만한 요청이 없을 것 같았는데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하루를 더 달라고 합니다. 하루 한 날을 더 주어서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은 또다시 하만처럼 장대에 달아서 그 시체를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 정도면 됐지. 그 바산 그 수산성에 500명 그 외에도 수천 명이 지금 죽임을 당했을 터인데,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을 터인데, 그런데 또 하루를 요구하고 하만의 열아들은 또 장대에 높이 달려서 사람들 앞에 다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여러분, 잔인하다, 잔인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바사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하는 자기의 사심이 들어간 그러한 법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가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 보시면 1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을 보시더라도 그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사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재물도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법적으로는 다 허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만든 법도 유대인을 죽이고 진멸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것이었고, 모르드게가 만든 법도 자기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맞서서 싸워서 죽여서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그 실제로 진행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싸움에서 싸움만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순수하게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고 공정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날이 또한 이런 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12월 13일은 누가 정한 날입니까? 12월 13일은 하만이 정한 날입니다. 하만이 무엇을 위해서 정한 날입니까? 유다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이후에 정한 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두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멸하기 위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작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 초대교회에서도 12번째 사도를 정하는 보충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도들이 그것을 제비 뽑는 것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 뽑는 것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비가 뽑힘을 당했는가 라는 것을 보면 하만이 의도한 겁니다. 하만은 유다 백성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수긍케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악한 법이었습니다. 하만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유다 백성을 죽이는 날로 정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 되었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는 날, 서로 가지고 있는 예물을, 그 선물을 주고받는 날, 구제하는 날, 그러한 날로 바뀌게 되었다. 하만이 만든 법은 유다 백성을 벌벌 떨게 하는 날, 단순히 유다 백성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어느 소수 민족이, 어느 민족이 또 하만이 법을 만들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그 민족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야말로 절망의 날, 슬픔의 날, 애통의 날밖에 될 수 없었는데 이 날이 무슨 날로 바뀝니까?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귀한 날로 바뀝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나누어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날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사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무슨 주권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유다 백성이 바사 나라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사의 법이 바뀌고 바사의 축제일이 바뀌고 바사의 모든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카자흐스탄 그리고 타이완 단기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꼭 여러분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말씀을 드리면 카자흐스탄에 사는 민족들 가운데 쿠르드족이라는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쿠르드 민족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려인들이 그 블라디보스톡 그 소련 쪽에 그 북한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살던 사람들을 소련이 그 강제 이주를 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1937년에 이 그 민족을 전부 그냥 기차를 태워서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여러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다가 이렇게 그 그냥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냥 살라는 데서 기차역에서 다 밀어내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똑같이 그와 흡사한 때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쫓겨나서 그냥 그 던져진 그러한 사람들 중에 쿠르드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그냥 그 쫓겨나서 그곳에서 버려진 민족이 되었는데 옆에 민족을 보니까 고려인들이 땅을 파고 집을 짓는 토굴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쿠르드 사람들이 자기들도 고려인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토굴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도 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나물을 먹고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 고려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자기들도 김치를 만들고 그리고 나물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은 지가 80년 가까이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저희 팀이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한 가정에 쿠르드족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나오고 나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아마 그 친구 고려인이 그 반찬을 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김치 먹으면 쫓아서 먹었고 우리가 토굴을 지으면 쫓아서 지었고 우리 하는 대로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고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는 못해도 대충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고려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DNA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우리나라 민족이 가는 곳에서 우리가 서바이벌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다른 인종이 그것을 쫓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은 나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아서 잡힌 바 되어서 억압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사 나라의 역사가 바뀝니다. 바사 나라의 악행이 하만과 같은 이 악한 사람이 만든 그러한 법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절기를 하나 만듭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듭니다. 불임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아까도 읽었죠. 그 부루라는 이 단어가 제비 뽑았다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과거에 하만이 만든 날입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날을 무슨 날로 바꿉니까? 그 제비 뽑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날,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악의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을 막은 날, 그래서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 그러한 날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절기를 만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게 정말 100% 진짜 트루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한 프랑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영국에서 길을 지나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을 찾았는데 술집이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 마을은 술이 없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었고 술집들도 많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존 웨슬리라는 전도자가 한 번 이 길을 지나간 이후에, 이 마을을 지나간 이후에 이 마을은 이제는 이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상점들이 닫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평양에 선천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상점, 가게 이런 것들이 열러 가야 이득을 남을 수가 없어서 주일날은 아예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 거다. 옛날 성경에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사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 때문에 그들도 그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만듭니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피해가면서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그 르호봇 우물을 파고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삭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복 받은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사는지 분명히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좀 해하지 마라.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자기들이 이삭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삭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가는 곳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함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어느 나라가 형통하게 됩니까? 애굽이라는 그 장대한 나라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와의 첫 만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앞에 전달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바사 나라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에스더서에서 결론적으로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불임절 이야기를 합니다. 불임절에 가장 놀라운 은혜와 그 불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런 날이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 마치면서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위기에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볼 때 이건 강조해야 돼, 이걸 꼭 기억하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속해내시고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큰 구원의 큰 그림을 어느 성경을 보든지 어떤 이야기를 보든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인생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쫙
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야,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단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는 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명예의 전당의 1순위에 올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명예의 전당,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을 쭉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명예의 전당갑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만약에 이해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를 마무리를 한다면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어느 한 클라이맥스들이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클라이맥스의 한 부분들을 딱 보고서 더 이상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과 유다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영광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특심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을 뻔했는데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전에는 하만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모르드게가 뒤에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애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날이 되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날로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 중에 나한테 절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만듭니다. 그 모든 시험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장대에 죽을 뻔하는 상황까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대의 실체가 되는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다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권 가지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실패 없고 싸움에서 그 승리가 보장되지 않지 않은 것이 아닌 완전히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뒤에서 있는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긴 거나 다름없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변함없는 승리가 예고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싸움을 싸울 때 당당하게 싸웠을 텐데 그것보다 더 당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을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임절이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뀌고 잔치와 축제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을 누리는 자들답게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